말씀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묵한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이 미국에서 한국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사시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여전히 한국인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은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마련이죠. 근데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신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눈에는 시민권을 가진 영어를 좀 잘하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좀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쓰는 질문 하나가 있죠. Where are you from? 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야 한국에서 이민을 왔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치지만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한국에서 온 애들이 아니거든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자꾸 물어보는 게 있죠. Where are you real from? 그래서 뭐 설명을 계속해요. 난 여기서 태어났고 뭐 달라스에서 태어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물어보는 질문이 니네 부모는 어디서 태어났니? 너네 할머니는 어디서 왔니? 뭐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아시아인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막 이러면서 인상 쓰면서 이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Chinese, Japanese 이러면서 물어봐요. 뻔히 한국 사람인 거 알면서. 그러면 이제 코리아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뭘 또 이렇게 아는 척 한다고 또 뭐 놀스니 사우스니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절대 사우스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놀스라고 대답을 하면 애들이 인상이 굳어요. 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놀스라고 대답을 하면 애들 표정이 굳어요. 그래서 조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얼굴에 이 긴장이 풀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죠.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장난질을 하긴 하는데 어떤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이런 놀림을 받은 뒤에 한 아시안 여인이 되묻습니다. 그럼 넌 어디서 왔니?
자기 뭐 샘플 안에서 태어났다. 아니 너 리얼 프롬이 어디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는데 니네 할머니는 어디서 왔어? 역으로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자기 뭐 영국에서 왔다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시아 여인이 뭐 설명은 하는데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막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모르니까 듣고서도 그냥 저런 게 있었구나.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아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국인조차도 리얼 프롬을 찾게 되면 어디에선가 이민을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역으로 요즘 한국으로 이민 오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도 미국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뭐 몇 년 전인가요? 국회의원 선거에도 그 동남아시아 한국 국적을 가진 동남아시아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이 정서가 이민자 정서가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말을 잘하는 동남아시아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또 그렇게 대우들을 하잖아요.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만 보였다 하면 저 사람 필리핀 사람인가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남의 나라 와서 고생을 한다는 동 위로를 하는 척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나 미국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그것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받았던 유대인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출신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엄마에게 있어서 이 딸의 존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 하나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온전하여지는 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이방인이며 소수민족에 딸은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사람들 앞에 선뜻 나서는 것이 쉽지가 않은 입장이에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딸을 고치고자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유대인 앞에 나와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찌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가족사를 드러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다른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냉렬하게 팩트 폭격을 날리시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에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픔을 가진 이 여인,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곡한 거절 방법도 아니라 대놓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지금 개 취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 여인의 심정을 잘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잘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우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다. 아직 고생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막 사람들의, 군중들의 휩싸여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좀 유명해지니까 좀 유명세 좀 탔다고 사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을 하냐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을 하냐면서 막 묻고 따졌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거고, 여인의 마음은 사랑하는 딸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고서라도 고침받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혹한 반응에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귀신 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숨겨진 의도를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을 통한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메시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배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용될 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안 믿거든요. 믿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정말 소수입니다. 안 믿거든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대신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자 하셨지만 먼저 구원받은 사실은 있어도 이 사람들의 처음과 나중이 뒤바뀌어서 지금은 온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많은 민족들이 오히려 지금은 유대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된 사람이 무조건 나중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계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다만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이기 때문에 비록 제한적이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더러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에게 큰 모욕과 상처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 두 가지 목적과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하였으니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냉정하게 하신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을 향한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했고, 또 한 가지 더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나왔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이 서름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받는 서름과 상처와 아픔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딸을 고치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그 딸을 키워오면서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앞선 많은 혈루병 앓던 여인도 그렇고 모든 병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아프면 일단 뭐라도 해요. 병원을 찾아가고 약국을 가고 약을 사 먹고 월마트 월그린 가서 있는 대로 또 주변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고쳤느니 물어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근데 약은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또 다른 질병이 생깁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온갖 주술적인 방법들 안 써봤겠습니까? 다 해봤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할 때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갈릴리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청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다. 얼마 전에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더라. 소문이 나네요. 그러니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이 간절함, 자식을 향한 마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개 취급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거라도 있어야 내 딸이 살겠습니다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에는 7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에서부터 거룩한 말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너무 깊숙하게 빠져들면은요, 속에 믿음이 있어도 가리워지는 거예요. 상황 속에. 사람이 생각이 경직이 되고 또 어떤 생각이 경직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잘 하던 것도 못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고 베테랑 운전수들도 사고가 나는 거고 경직이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경직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넓게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무엇보다도 그 문제 상황보다 크신 주님, 우리 찬양으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문제보다 크신, 문제 위에 너머에 계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문제를 만나면 너무 우리가 상황 속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그 주님을 찾지를 못해요. 발견을 못합니다. 내 속에 계신데도, 내 바로 가까이 곁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죠. 이 여인도 자기 하고 싶은 할 일,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우왕좌왕 할지 몰라도 문제 만나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벽에 나 좀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 여인처럼 믿음의 고백,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늘 보자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사랑이 귀신 들린 딸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 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없이, 그리고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 없이,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기도의 끈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목적을, 또 찾아온 목적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라 하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만일 주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면 아무도 여기 안 나오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을 올 한 해 가득히 소유하고, 그래서 그 간절함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되고 찾아지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답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믿음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 속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혹여라도 이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라면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중기도로 마치겠습니다.